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5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무더운 여름철 강렬하게 내리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운 삼복더위의 날씨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저런 강렬한 빛처럼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 순간과 또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이것이 더 답답하게 또 깝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을 보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가? 교회 사역이 됐든 아니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또한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붙잡고 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힘도 빠지고 또 2023년도에 지금 전체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열정과 의지가 사그라들기 쉬운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전히 열심히, 여전히 열정적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몰두해서 한 방향을 보고 끊임없이 열정 어린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크나큰 행복입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귀천을 막론하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것도 매 순간 그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정적인 삶, 여기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이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같이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의 반대말이 뭐죠? 이기적인 삶이죠. 이타적인 삶은 그럼 무엇이냐? 편하지 않은 삶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온 첫 번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였어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망, 멸망,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적 능력이나 지혜로 피해 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본능적 성향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타적인 마음,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마음 씀씀이와 모든 삶의 결론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의도들은요, 다 본능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열정적인 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으면, 자, 저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열정적인 신앙인, 맞습니다. 저 사람 너무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이것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는 게 기특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열심히, 열정적,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런 표현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쟤는 참 열정적으로 밥을 먹는다, 열정적으로 잠을 잔다, 열정적으로 여행을 다닌다, 열정적으로 심지어 술을 먹는다, 열정적으로 무슨 도박을 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열정적이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모든 자연인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다 수식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인간의 본능과 인간이 하기 싫은 것을 꾸준히 열심히 전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쓰는 아주 귀하고 아무 어디나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열정적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철이 나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결코 열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열정은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열정적인 사람은 그냥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가?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한 부분에서, 인생의 한 고비에서,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변화돼서 이런 일을 겪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정은 어디서 배우는가?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모방.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열정적인 삶을 보여줄 때, 또 나의 어떤 인생 선배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을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열정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로 정서전염 혹은 감정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과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열정적인 사람과 열정적인 일을 맞닥뜨리는 그 자세를 그대로 답습해서 배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요, 결국 부모가 집에서 전혀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공부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치가 바로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책 한 자 보지 않고 맨날 소파에서 TV만 보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절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집에서 기도 한번 하지 않는데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다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과 그것을 모방해서 답습하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끊임없는 불타는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방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것이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사람의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삶의 특성과 반응은 무엇인가?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뭘 해도 적극적이고 열심 있게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열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모방할지를 알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보완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준에 그만큼 우리가 부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그럼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절, 오늘 본문 첫 절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내가 절대 쉬지 않고 반드시 그 생명의 불꽃이, 그 의의 불꽃이, 그 구원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난 끊임없이 달려갈 거야 라는 결연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흥분한 듯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이 결국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나중에 우리의 미래를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열정은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아니요. 생각에서? 아니요. 관념에서? 아니요. 계획에서? 아닙니다. 어디서 열정은 다 발현되는가? 바로 현실에서 발현됩니다. 현장에서 발현됩니다.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예배 현장, 사역의 현장, 직장 생활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게 바로 열정입니다.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열정적인 삶의 모습,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 어린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얼마든지 긴장을 늦추실 수 있고 여유롭게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대로의 이 열정을 본받아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요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뻔한 답이지만 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물론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이 시간 나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열정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언제든지 구원의 선한 말, 생명의 선한 말을 잠잠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가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환경에서 우리는 열정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부담스러운 환경이 조성될 때입니다. 뭔가 지금 뭔 일을 할 때
부담이 느껴집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좀 뭔가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뭐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열정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겪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불편함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뉴스나 여러 정황들을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공격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편함과 부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정을 꺾어버립니다. 여러 군, 학교,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과 부딪혀서 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으로 인한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열정은 꺾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온전히 바꿔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꺾이고 말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 열정을 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나태하게 만드는 익숙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쏟아붓는 그런 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가족과 그 자녀들과 그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참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고요, 아버지와 또 선조들의 믿음에 준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후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익숙한 환경에서 오는 열정의 꺾임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보려 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자칫 놓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슨하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의 열정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꺾여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환경에서 열정이 다 꺾여버리고 빠져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냐면요, 덩그러니 뭐만 남아요? 의무적 책임만 남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만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매주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똑같은 방식의 예배로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인 긴장을 늦춥니다. 이건 아는 거야, 해본 거야, 나에게 익숙한 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긴장을 늦춥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만 남아요? 내가 중직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의 책임만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심심하고 힘 빠지고 재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지인 또 주변에 아는 분들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서 30분을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도 조차도요, 재밌게 즐겁게 관심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그냥 내가 만나서 그냥 큰 관심 없지만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과는 여러분 그 과정과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다잡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열정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바로 그 두 글자,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엮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30분, 아니 10분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대감을 갖고 그 사람과의 10분의 그 짧은 대화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기저에 깔려있는 사랑이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열정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에게 아주 무례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라고 되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되질문하신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율법으로 무장한 레위인, 제사장들 다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강도 만나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토록 강도 만난 사람이 무시해왔던 사마리아인이 살립니다. 아무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숙박료를 다 지불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영원 구원이라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 하나를 받들어서 사랑으로 엮어갈 때 한 생명은 마음을 열고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3년을 동거동락 같이 공생애를 먹고 자고 같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언전 전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요한은 13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익숙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리더십은 섰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 서라면 섭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옹위해서 이스라엘의 참다운 해방자,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으로 보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들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는 열정 어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결국 십자가 정상 끝에서 모든 것은 확증됐고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정말 힘들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실타래, 엉켜진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풀려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먹여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오늘 본문을 근거한 기도의 정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만큼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나와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관념과 인지 그리고 감정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냥 감정적인 동요에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결과물을 우리가 못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충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관념적으로 인지하고, 감정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준한 순종의 한 걸음을 전격적으로 내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현실로 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정을 증거함으로, 증명함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한번, 본문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재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재창조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공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 변화되는 삶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거룩한 성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보배를 인생에 소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능력이 실력으로 구현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노래 실력을 마이크를 잡고 청중 앞에서 노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실력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말 못할 시기에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사귀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조금 말이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아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밥도 밥이라고 안 하고 맘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것도 응가한다고 얘기하고 오줌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제가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들 쓰는 말 나한테 해라. 그래야 내가 배우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못 알아들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결국은
눈높이에서 그치고 아직도 수준 높은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에서의 그 수준은 결코 실력이 아니구나. 우리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표현되지 못하고 발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존심 상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과 어른처럼, 중학생처럼, 고등학생처럼 대화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가 보배로운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표현해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응가, 쉬, 만마의 수준으로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운 지 한참 되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은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뽀뽀해주면 같이 뽀뽀하고 껴안고 웃어주고, 그럼 그게 사랑 표현이에요. 아기들은 그 이상 못합니다. 엄마 아빠 그거 이상 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 표현의 전부 다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 뛰고, 네, 좋습니다. 사랑 표현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바라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명절 때 와서 엄마 아빠 허그하고 뽀뽀해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식이 자녀에게 주는 장성한 자녀의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죠.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고, 엄마 아빠 근심 걱정 주지 않고 의연하게 거뜬히 잘 자립해서 자기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바로 그렇게 멋들어진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누구 집 딸이야? 저 누구 집 아들이야? 아, 부모 대단하다, 너무나도 잘 키웠다, 이 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겁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저분이 따라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정,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헵시바와 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친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헵시바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뿔라는 뭡니까? 바로 결혼한 사람, 결혼한 여인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무엇인가? 열정, 사랑,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온전한 사랑은요, 감정과 이성이 적당한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결혼식 다 가보셨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주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혼주의 인사? 아니면 축가?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 무주례로 결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빼놓지 않습니다. 바로 성혼 선언식입니다. 감정으로 만난, 사랑의 감정을 느낀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지인들과 하객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뭘 합니까? 이제는 그 감정을 넘어 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약속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혼선언은 바로 이성적 사랑, 이성적 결합에 대한 공표인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힘드셨기 때문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정말 어떻게 보면 짠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는 것이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금요일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펑펑 쏟고 싶어서 나왔어요. 감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올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사랑일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관계일까요? 아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 사랑, 이성적 열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그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렇듯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방하여 열정 어린 삶으로 일관하게 될 때 분명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불쏘시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결단의 밤, 시작의 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완주하며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열정 어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횃불이 높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